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일령이든 풍랑은 잠잠하게 지나가시던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이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참 많은데 때로는 보면 왜 되더이실까?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나갑니다. 물론 똑같은 장소로 지나가는데 고난주일 셋째 날의 상황입니다. 둘째 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를 나무를 통해서 보시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라는 이 주고받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야기하시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참 하루하루가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 답답한 길에 연속으로 달려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 때 그렇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말랐다라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손 내밀어 구해 주시고요. 아멘 좀 하소.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된 것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아라 할 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물이 사방으로 다 벽이 쌓여지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는 그 백성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목이 말라 정말 아우성 치던 그 백성들에게 인생의 썸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마라와 같은 그 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남이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것 있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란 것을 보고 생각하여요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 날은 바로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는 그 전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지만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청결 사건을 했지만 그것 또한도 심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70년 후에 성전이 다 멸망이 되니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제는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공동체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하고 까마귀가 지나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면 저것도 해주면 좋겠고,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해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here and now, 지금 이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요. 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넙니다. 약속의 땅을 왔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무려 20번이나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20번이나.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줄까요? 여기에 막히는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까마귀 먹은 것, 까마귀 알 먹은 것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뿌리까지 말랐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은 받은 줄로, 아멘입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확고부동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7층 눌렀어요. 그러면 7층 올라갑니다. 이게 안 올라갈까 어쩌나 저쩌나 고민합니까? 우리는 올라타고 7층 누르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타봤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버튼 누르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좀 친절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안내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무화과나무 뿌리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날을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내표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대로 저쪽으로 바다로 던져도 믿어야지. 이 믿음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배추 거꾸로 심으라 해도 거꾸로 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를 모세가 갈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갈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신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만나와 맺지라를 길을 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불가능이란,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경들이 우리를 애워싸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요 프리패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저 입구가 제가 저기를 시온의 대로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오자마자 시온의 대로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아뢰는 것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아이고 그 말이 그렇지요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라. 몇 번을 제가 예화로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전교인이 산상기도에 올라갔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내려오는데 아예 혼자만 우산을 펼쳤습니다. 옆에 있는 벨란 집사가 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펼치노 그랬답니다. 아이 말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everybody, 누구든지예요. 누구는 기도 들어주고 누구는 기도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떡을 나눠줘도 똑같이 줘야죠. 누구는 하나 더 주면 하나 받았는데도 괜히 빈정상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모두에게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는 이 악한 세력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많은 고통과 질병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실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뭐 하나님을 봐야 뭐 그 관계를 맺든가 아니면 하나님 뭐 내가 찾아와서 뭐 그냥 오시면 내가 무슨 다과상이라도 차려가지고 대접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에 보면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 뭐 그냥 뭐 왜 서서 기도할까? 그 시대는 다 이게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천부여 어찌없어서 이리 기도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이란다고 기도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요 여기에 마음의 원한을 품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한이 품은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거 있거든,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도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저주했던 것이라면 제물을 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물을 바치라고 한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나와 불편한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야, 너네 하나님은 너네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다 하고 혼자만 예배드리고 혼자만 빼떠로막하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이웃, 나와 형제 간의 관계가 허물이 없어야, 허물이 없다는 건 불편한 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했을 때 그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형제들이 허물들을 통하여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라라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게 아니라 용서를 해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면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참 놀라운 비결을 배웠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은 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마음의 갑척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내 형제의 잘못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면 하나님 은혜의 당비로 생수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끝날 듯 한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참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사로잡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으시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과 허물 없는 관계로 화목하여 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